안녕하십니까. 금강경 제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강은 의법 출생군 제8로서 부처님도 깨달음도 법의 의지에 나설 뿐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본문을 한번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불이 의운하오 약인 만 삼천대천세계 칠보 이용보시 시인 도덕복덕 영이 불다불 투불이 은침다 대존 하이고 시복덕 적비복덕성 시고 열애 설복덕다. 투불이야,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운 칠보로서 보시하면 이 사람이 얻은 바의 복덕은 많겠느냐 많지 않겠느냐? 투불이가 말씀드리기를 심히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입니까? 이 복덕은 곧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까닭으로 열애가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삼천대천세계는 우주 전체만큼 큰 세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틈이세계가 1000개 모이면은 소천세계, 소천세계가 1000이 모이면은 중천세계라고 하고 중천세계가 1000개 모이면 대천세계라고 하는데 1000을 3번 곱하기 때문에 삼천대천세계라고 합니다. 칠보는 경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금, 은, 유리, 파려, 차거, 산호, 만호 같은 보석을 가리킵니다. 칠보로서 써서 보시하면 이 사람이 얻은 바의 복덕인 많은가 아닌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 전체를 참고 삼아 그곳에 물질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보물들을 가득 채워서 남에게 보시한다면 보시한 사람이 받게 될 복덕의 과보는 많겠느냐 적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수보리가 이 말을 듣고 매우 많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덕은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덕과 복덕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복덕성에서 복덕이란 원래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업력에 의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 하지 않는 것을 가상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성은 절대 불변의 본질을 말합니다. 주변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근본이 되는 것을 성이라고 합니다. 반환하면 성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맛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성이라고 이름을 표현한 것입니다. 불교에서 성과 상을 대비시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성은, 상은 겉모양, 즉 현상을 뜻하는 것이고, 성은 절대성, 바로 본질을 말합니다. 삼천대천세계의 많은 것들을 남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남에게 무엇을 보시했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적인 보시인 무주상 보시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보시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종자가 되어 많은 복덕이 있겠지만 이것은 상이 있는 복덕에 불과하므로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는 유한적인 유루복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덕성은 유한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출세간적인 무루복이기 때문에 복덕이 많으니 복덕이 적으니 하는 그 어떤 언설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덕의 본성은 복덕이라는 고정된 성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많은 보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정령 보시가 이 자리를 통하려면 반드시 집착 없는 무주상 보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주상 보시는 머무름이 없는 보시이기 때문에 이 복덕 또한 머무를 데가 없지 않겠는가. 보시한 내가 없고 보시를 받은 너가 없고 주관과 객관이 끊어진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복덕성이 아니라고 한 것은 진여 본체에서 볼 때 복덕이 아니라고 한 것이며, 열애가 복덕이 많다고 하신 것은 세속의 언설을 빌어 말씀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또다시 제가 카톡으로 보내준 본문을 이어서 같이 한번 독송하겠습니다. 약부유인 어차경중 투지 내지 사국의 등 위타 인설 희복 성피 하이고 수보리 일체제불 급제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 대종 차경출 수보리 소위 불법자 적비 불법. 내용을 살펴보면은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을 받아 지니고 더 나아가서는 적어도 사국에게 이르도록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해준다면 이러한 복덕이 저 칠보로서 제시하는 것보다 수성하리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정덕하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법, 즉 무상, 정등, 정각의 법이 모두 이 경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수불이야, 이런 바 불법이란 곧 불법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금강경을 나무에 비유한다면은 이 나무의 뿌리는 공이고 꽃은 열반이며 꽃의 향기는 보시이고 그 열매는 부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을 이해하고 수행함으로써 성불의 길을 닦는 것을 말합니다. 사구계라는 말은 내 구절의 개송이라는 의미로 본래 인도의 산스크리티어 가타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는 법보시의 최소한의 지적한 것이지 반드시 금강경 사행시의 한 구절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국에는 부처님 말씀이 함축적으로 요약된 구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 지니며 남의 이익을 위해 일러주면 세상의 어떠한 선행의 과보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마음을 닦아 깨달음을 얻으려고 정진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현명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세상의 어떠한 시비나 지향이 공격해 오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만약 어떤 사람이 금강경을 이해하고 혹 사구계를 하나만이라도 잘 이해해서 실천을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풀어서 일러줄 수 있다면 그의 공덕은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울 수 있을 만큼 많은 실보를 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여 번뇌로부터 해탈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법보시는 불가를 출생시키는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 공덕이 비교할 수 없이 수성한 것입니다. 일체 재불과 재불의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법이 모두 이 경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금강경이 일체의 모든 부처님들을 출생시키는 원리를 간직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강경은 모든 부처, 아라함, 무상, 정득, 정각자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모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요지는 완전한 깨달음에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 금강경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소위 불법자, 적비 불법자라는 대목은 중생은 이쪽이 좋다 하면 이쪽이 붙고 저쪽이 좋다 하면 저쪽이 붙어버립니다. 앞에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금강경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여기에서 금강경이 굉장히 복이 있다고 하니까 다시 금강경에 복이 많은 줄 알고 여기에 붙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집착을 예방시키려고 수보리야 하고 다시 불러 정신을 차려 듣게 하시고는 이른바 불법이라고 하면 실제의 불법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세포로 되어 있는데 세포는 아닌 것처럼 경은 문자로 이루어졌으며 그 문자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경이 곧 문자가 아닌 것처럼 불법은 사람이 붙어 놓은 이름이 곧 법이지 그것이 실제의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불법을 의지하지 않고는
저 언덕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금강경을 읽다 보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물질로 보시하는 것은 소용이 없으며 사고계를 전하는 것만 어뜸이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나 지금 자기에게 있는 것을 이웃과 나누는 일조차 못하면서 어찌 경을 지녀 그것을 남에게 설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까? 참으로 재물 보시도 하고 법보시인 금강경 사국에도 전하여야 그 복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불자는 국토를 향할 때만 복덕이 있는 것이 아니요 부처님 법을 전하는 전법만을 깨달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불교를 한마디로 믿고 알고 행하고 체득하는 신해해정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많은 불자들은 믿음은 있으나 중요한 해행정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삿된 믿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자는 반드시 부처님 법에 의지해야 합니다. 만약 부처님 법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진리를 알 수 없으며 자신의 본래 참모습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강경이야말로 불자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최고의 경전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9번째 일상무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풀이하자면 모두 하나됨이 네 가지 모습이 없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 의운하 수다원 능자 신념 아득 수다원 불과 수보리 은 불야 세존 하이고 수다원 명의 입류 이무 소입 분립색 성향 미촉법 시명 수다원 수보리 의운하 사다함 능작 신념 아득 사다함 과불 수보리 은 불야 세존 하이고 사다함 명일 왕래 이 실무 왕래 시명 사다함 수보리 의운하 아나함 능작 신념 아득 아나함 과불 수보리 은 불야 세존 하이고 아나함 명이 불래 이실무 불래 시고 명 아나함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능히 이 생각을 하되 내가 수다원의 과일을 정덕했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아뢰되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임류라고 불리지만은 실은 들어간 바가 없어서 색성향 미촉법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그리하여 수다원이라 부릅니다. 수보리야,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사다함이 능히 이 생각을 하되 내가 사다함의 과유를 정덕하였다 하겠느냐? 수보리가 아뢰되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일왕래라 불리지만은 실제로는 오고 감이 없어서 이리하여 사다함이라고 불립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나? 사나 아나함이 능히 이 생각을 하되 내가 아나함의 과일을 얻었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아뢰되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불례라고 불리지만 실제로 돌아오지 않음이 없으니 이런 까닭으로 아나함이라고 부릅니다. 금강경은 부처님께서 소성의 수행자들이 범하는 잘못을 잡아주는 대성의 일로 이끌어 들기 위해서 설하신 최초의 경이라고 합니다. 이 일상무상분도 소성의 수행자가 성취하게 되는 네 가지 수행 도달점, 즉 사과를 설법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금강경의 본문에 의하면 제1단계는 수다원, 2단계는 사다함, 3단계는 아나함, 4단계는 아라한입니다. 이들은 모두 금강경에서 깨달음의 깊이와 정도에 따라 이룬 성현들의 지위를 구분한 것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제1단계인 수다원을 살펴보면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의 경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그들이 실질적인 어떠한 것을 얻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에 수료증명서 따위가 있을 리 없었으니 이 때문에 수보리는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이라는 말은 세상의 흐름을 뛰어넘는 사람이라는 의미지만은 뛰어넘었다는 생각에 집착하여 움켜쥐고 있지 않고 또한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분별을 뛰어넘었다는 생각에 집착하여 움켜쥐고 있지 않아야 참된 수다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수행 과정에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분별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작용도 일어나지 않을 때에만 이러한 경질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가르침의 편의를 위하여 이것을 하나의 단계로 보아 수다원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이며 사실상 깨달음의 깊이를 이해해야지 무슨 특정한 과가 있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단계인 사다함이라는 말은 한 번 갔다 오면 성불할 사람이라는 의미이지만 한 번 갔다 오면 성불을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여 움켜쥐고 있지 않아야 참된 사다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단계인 아나함이라는 말은 다시는 윤회 중생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생각에 집착하여 움켜쥐고 있지 않아야 참된 아나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 의운하 아라함 능작 신념 아득 아라함 도불 수보리연 불야 세존 하이고 실무 유 번명 아라함 세존 약 아라함 시작 신념 아득 아라함 도 저기 착 아인 중생 수자 세존 불설 아득 무증 삼매 인중
체위 제1. 기 제1 이욕가란 화불 작치념 아시 리욕가란 세존 아약자시념 아득 아라한도 세존 적불 설수보리 시락 아란나 행자 이 소보리 실무 소행 이명 소보리 시락 아란나행.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란이 능히 이 생각을 하되 내가 아란의 도과일을 얻었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말씀하되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제로는 아란이라고 불리는 법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아란이 능히 이 생각을 하되 내가 아란의 도를 얻었다고 하면 곧 아상, 인상, 동생상, 수사상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제가 무쟁 삼매를 정득하는 사람 중에 제일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욕심이 떠난 제일의 아난이지만은 저는 내가 욕심을 떠난 아난이라는 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내가 아난의 도를 얻었다는 이 생각을 한다면 세존께서는 곧 수부리는 아란나행을 좋아하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온데 수부리가 실제로 행함이 없기 때문에 수부리는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이라고 이름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번거로우면 세상이 번거롭고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세상은 맑고 깨끗하게 보입니다. 사람의 몸은 비록 하나지만 마음은 바닷가의 모래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도 하나로 일렀으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각각 수천만이 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계급의 고하나 빈부 기천 만유 생명을 막론하고 절대 평등을 주장하였지만 경지와 수행의 목표에 따라 나누어 설법하는 대기설법을 하셨습니다. 수다원, 사나함, 아나함, 아라함은 수행 과의의 도에 드는 심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1단계는 수다원은 임류, 애류라 번역했고 2단계 사나함은 일왕래, 일례라 번역했으면 3단계 아나함은 불례, 불환이라고 번역했고 4단계 아라한은 무학, 응공, 탈적, 불생이라 번역하였으며 각 단계마다 입문을 의미하는 도 또는 향과 그 경지를 완전히 얻는 과가 각각에서 따상팔배라고 합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수행의 4단계는 인도인들의 이상적인 삶을 4단계로 구분한 것과 같습니다. 제1단계는 학생기로
10살 전으로 아동을 출가시켜 스승의 가르침을 받게 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성인 입문을 거쳐 제2의 정신적 탄생을 체험케 하며 갖가지 지적 수련을 쌓습니다. 진정한 수행자의 무리에 들었다고 하여 임류라고 합니다. 2단계인 가주기는 20세 전후가 되며 다시 세속의 집으로 돌아와서 결혼하여 대를 잇고 본능적인 욕망과 생업에 종사하고 부를 추구하는 생활을 합니다. 한번 갔다가 왔다는 의미로 일왕래라고 합니다. 3단계는 임석이로 지금까지 쌓아온 부와 명예를 모두 버리고 다시 출가하여 숲으로 돌아가 응거하면서 명상과 금욕 생활을 즐기게 됩니다. 다시는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으로 불례라고 합니다. 제4단계는 유행기로 임석이에서 세속과 철저히 담을 쌓고 수행을 열심히 하여 아란의 도가를 얻어 마을을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전통에 의해 그동안 쌓아두었던 부귀와 명예 등의 물질적인 풍요를 포기하고 정신세계를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끝까지 쌓고 모으는 과정으로 일생이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쌓고 모은 것을 버릴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갖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다원, 사나함, 아나함은 과를 한번 한 반면 아라한은 도라고 합니다. 아라한의 정덕 상태가 다른 3계와는 다르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도는 입문을 의미하고 관을 얻은 후에 경지를 말합니다. 즉 수행하여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아란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러한 경계가 절대 순수 자극의 세계인 부처의 세계로 완전히 깨어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와 전쟁에서 승리한 그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공양을 받아야 할 자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다원, 사나함, 아나함 등의 내가 성인의 과보를 얻었다라고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내가 아라한 도를 얻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반드시 내가 이러한 법을 닦아 얻었다는 수행의 교만과 권위가 있을 것이며 수행의 교만과 권위는 다툼을 가져오고 다툼은 미움과 정오 등 시끄러운 문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수보리가 얻은 삼매를 무쟁 삼매로 행하는 바 안한나 행, 즉 고요한 행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분이 아란의 경계를 얻었다, 성취했다라는 분별의 마음이 일어났다면 아직도 아란의 경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참으로 깨어 있으면 단계가 없고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아란, 즉 존경받을 만한 나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 아상이 싹트기 시작하여 끝내 여러 가지 상들을 주렁주렁 엮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미 존경스러운 사람이 아니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금강경은 수행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불법을 실천하여
얻은 수행 공덕으로 성인이 되었다는 것이나 무슨 경지를 얻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쟁삼매는 다툼이 없는 삼매, 번뇌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내면적으로는 모든 감정이나 오염에 물들지 않아 마음이 평화롭고 순결한 그런 삶의 경지를 말합니다. 아란나는 범으로 비구가 거주하며 수행하는 데 적당한 곳, 즉 마을에서 떨어진 조용한 곳 장소를 말합니다. 무쟁 제일이라는 수보리 역시 스스로 나는 무정삼매의 수행자라고 생각을 일으킨다면 그는 아직 나를 전제로 하는 관념에 빠져 있으므로 부처님께서 결코 무정삼매의 수행자 가운데 제일이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간의 번뇌와 다툼과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한 채 돌아앉아 봐도 보는 바 없이 들어도 들은 바 없이 행해도 행하는 바 없이 흔적을 남기지 않는 공중의 새처럼 자취 없는 안개처럼 살아가는 것이 곧 부처의 자리가 아닐까 합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